할렐루야. 오늘은 바울의 환상, 자고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하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강아지는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분들 한 분 한 분 감동시켜야 되고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려면 참 많은 것을 정성을 쏟아서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한테 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지를 요즘은 좀 새삼 깨닫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끌고 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구하자. 그것밖에 할 일이 없겠구나.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맞춰서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려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특별한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작은 몸뚱아리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함께 하던 교단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폐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시고 꽤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습니다. 나아졌다고 해서 좀 더 사시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가시고 얼마 전에는 뇌출혈을 오셔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하다가 죽는 거고 성경에 있다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가 죽기 전까지도 성경을 펼치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지금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폐암이다 보니까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시고 목회 자리를 내려오셨는데 예배 때마다 목사님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하셨다고 해요. 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고 계신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기도 제목을 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어떻게 들냐면 김동훈 목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경책 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끌고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끌고 갈 수도 없지만 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걸 어제 묵상하면서 사람은 물과 같구나. 시냇가에 흐르는 물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천에 흐르는 물을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부딪히며 내려갑니다. 목적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왜 부딪히며 가는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바위에 부딪혀서 겨우 돌아서 나갈 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앞으로는 좀 평탄할까? 그런데 이 물은 좀 지나가니까 바로 또 떨어지는 폭포 같은 곳에 떨어집니다. 물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물은 부딪히고 깨질 때마다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래요. 주변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들이 품은 산소가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꺾이고 엎어지는 것 같이 흐르는 물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부딪혀 봤죠? 하천에 흐르는 물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부딪힐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물이 더 큰 꿈을 품고 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지 않습니까? 네. 인생은 나그네길 왔다. 채백인가요? 어떤 인상 노래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잘 몰라. 예, 가수 이름 잘 몰라. 어쨌든 그 사람의 노래처럼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왔다 갑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그 안에 되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보람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아침에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장비 준비하시고 이봉선 선생님이 이제 제 생각과 다르게 또 일을 해내시더라고요. 역시 능력자는 달라.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또 전문가는 다르다니까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아마 저 계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교회 입구가 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더 많은 이들이 오지 않겠나 기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인생도 이제 80인데 뭐 이런 사람도 계시겠지만 우리 80인데 뭐 그렇죠? 뭐가 어때? 모든 모세도 80에 세상을 바꿨구만. 우리 오늘 오신 새 성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아직은 한 50대 됐죠? 그렇게 조금 더 마음 먹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분명히 웃을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고 있냐? 요즘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거든요. 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흐르는 물은 언제든지 다시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 목회라는 것도 쉽지 않고 선교라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사역이 쉽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환대를 받지 못해요. 선교원금 좀 걷어줘 했더니 그걸 왜 걷어야 돼? 내가 좀 가서 쉬고 싶어. 왜요? 오지 마세요. 이런 게 고린도 교회였다고.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세운 교회, 그런 교회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돌아갈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좀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내가 돌아가면 좀 그래도 반겨줄 수 있는 어떤 말이 없을까. 그래서 14년 전에 자기가 체험했던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말이야 14년 전에 꿈을 꿨는지 앉아서 있었는지 내가 서서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3층 천에 갔다 왔어.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에 갔는데 내가 왜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런데 그 3층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려. 근데 그 말을 나는 알아듣겠는데 말로 전할 수가 없네.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환상을 보고도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곳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약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놀랬으면 좋겠다. 좀 신비롭게 좀 바라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또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았냐 하면 혹시라도 바울을 너무 높여놓을까 봐. 체험한 사람들, 신비주의자가 될까 봐. 요즘 참 문제 많은 교회들 가보시면 목사님들 자꾸 안수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손만 잡아드리지 안수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손 잡아드리는 게 더 큰 안수 아닌가요? 예, 그들한테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안수지 사실은. 머리만 얹었다고 안수인가? 근데 그렇게 남발하다 보면 신비주의가 돼요. 목사를 자꾸 높이게 돼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이냐? 공간적 개념은 아니다. 시간적 개념도 없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둘이 옆에 같이 달렸거든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방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를 여기서 내려보내라 한 이 비방한 강도는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혼을 내요. 야 이놈아, 우리는 당할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는다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옆에 강도한테 보시고는 그래, 진실로 너한테 말을 할 테니 들어. 오늘 너와 나는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낙원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함께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여기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나 봅니다. 응? 제가 그렇게 쓴 게 아니고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따서 먹인대요. 그럼 생명나무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하리라. 영원히 산대요. 바울이 낙원에 올라갔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슨 말을 들었어요. 이 내용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 알려주고 말을 했다가는 바울이 더 예수님보다 높여질 것 같으니까 아예 입을 닫고 말을 안 해요. 자, 좋은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환상도 보고 어떤 미래도 보고 다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당신의 미래는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지 말아야 되냐면 그 사람은 무당과 똑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옛날에 한참 기도할 때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의 눈이 이상해. 마치 영화를 보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눈은 밝고 어떤 사람 눈은 어둡고 그래요. 그때 딱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지나가다가 딱 차 몰고 가니까 딱 보이겠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당신 예수님 왜 안 믿습니까? 라고 질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책을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절대 질책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당신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아마 놀래 자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뭐 하냐고, 그렇죠? 그렇게 놀래 자빠져서 교회 나오면 과연 예수님 믿겠냐고. 자, 어쨌든 간에 바울은 몇 수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천국 가서 무슨 말을 들었대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말하진 않았어. 근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라.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셋째 하늘에 딱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할까? 예, 제가 생각엔 첫 번째 내려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막 달려갈 것 같아요. 아마 셋째 하늘에 갈 때는 모든 기억이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낙원이라 그러니까 이 낙원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안 가고 싶어요?
가봅시다. 그래요. 이 낙원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성경에 없는 말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연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옥이 뭐냐 그러면 천주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누군가가 빌어주면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간다. 그래서 비나이다를 되게 많이 해요. 거기서는 장례식장 가서 보면 하루 종일 한 3시간을 기도를 해. 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 살아서 죄진 사람이 누가 기도해 준다고 천국 갑니까? 살아서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열쇠를 열지 않고 간 사람이 어떻게 문을 열고 천국 간답니까? 남이 열어줘도 못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연옥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 또 뭐가 나와 있냐? 천국,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 낙원,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간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십니다.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도 영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죽음을 앞둔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도 거기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이 강도는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남을 때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편에 섰어.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옹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도 천국에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를 잘 하셔야 돼요. 단 한마디. 죽기 전 단 한마디만 잘 하시면 돼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따라 할까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해주세요. 너무 길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 갈래요. 네, 이렇게 짧게 하시면 돼요.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 셋째 하늘, 죽어서 간 게 아니야. 갑자기 앉아 있었다가 갑자기 갔어요. 갔다 왔어. 십자가에 달렸던 죽음을 앞뒀던 강도가 본 하늘, 낙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기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그런 곳에 바울이 갔었다. 산채로 말이죠. 산채로. 그가 몸에서 자고 있었는지 또 누워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 갔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체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요, 사람은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지만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 체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병이 낫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요, 항상 눈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래요. 안질이 있었대. 요즘 같으면 약 몇 방울 넣으면 나을 수 있는 거긴 한데 평생 눈에서 뭔가 흘러내렸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노출된 다음에는 이게 가느다란 비늘이 떨어졌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항상 눈이 좋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봐요. 또 바울이 갈 때마다 풍토병에 말라리아에 걸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고열에 항상 시달렸대요. 항상 두통이 심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자, 이건 사실 설이에요, 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내 몸에 가시 하나가 박혀 있다. 이게 맨날 아파. 이걸 빼달라고 진짜 3번 기도했대, 3번. 아주 간절하게. 그런데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가시 빼줄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너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 부자 되게 해줄게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바울한테 뭐라 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가시가 찔려 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가시를 꽂아놓은 이유가 나와요. 8절을 보면 3번 간구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너한테 가시가 박혀있는 게 은혜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웃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뭐를 자랑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자랑할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야. 나의 입술이 아니야. 내 지식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다 자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늙었고 나는 지금 어둡고 눈 어둡고 나는 지금 맨날 허리가 굽어 있는 이걸 자랑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능력은 강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니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을 했어요. 그걸 응답으로 들은 이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아, 나는 약한 것에서 나한테 능력이 나오는구나. 제가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안 따졌겠어요? 아니, 처음 주셨던 계획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하고 많이 따졌잖아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후에 한 3번 사람들 새롭게 만나고 있으니까 왜 우리 교회는 정착이 안 될까요? 막 흔들어 대면서 따졌겠죠? 그때 뭐라 그러셨을까요? 네, 내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강하지 않아. 큰 교회 아니어도 좋아.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와 함께 지금 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한테도 안 꿀려요. 예,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 되게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구나. 다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 예. 우리 교회에 박대복 권사님 있잖아요. 한가닥 하는 권사님 한 분 있잖아. 박미경 집사님 계시잖아요. 세상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만한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양경 집사님 있잖아. 든든한 기둥 하나 있잖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나는 든든한가 했더니 이렇게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건물이 기둥이 아니고 사람이 기둥입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라고 했는데 넌 약한 것을 난 더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 그래서 너한테 능력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연약한 분들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실 때, 이봉선 집사님 오실 때 기뻐합니다. 김희진석 형제가 올 때 기뻐합니다. 혜성이 올 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잘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80 노인부터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없을 때 나타난다. 힘 없어야 돼. 잘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거지. 나 잘났어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난 너하고 없어도 되겠지 하고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 힘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 예수님 필요해요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성경은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부복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난대요. 이게 원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큰 톱니바퀴가, 사람이 큰 톱니바퀴를 돌아야 저 큰 엔진이 돌아가는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더만요. 아주 약한 버튼 하나 눌렀더니 이게 돌아가요. 대형 엔진이 돌아가고 용광로가 돌아갑니다. 버튼 하나만 눌렀는데. 그럼 어떻게 그 원리가 있냐 했더니 이 버튼이 작은 톱니바퀴를 돌려요. 작은 엔진을 돌려서 큰 엔진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이끌어간다? 작은 것이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걸 알았다고. 오늘 오신 성도님의 성함을 한번 물어봐도 돼요? 이름. 저요? 응. 저 태백에서 왔어요. 김순강이라고. 태백에서 귀한 분이 오셨어요. 아니요. 순랑? 순강. 순강. 봐봐. 얼마나 강하게 생겼어. 그렇죠? 순한데 강하다. 이게 원리더라고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우리 오늘 오신 성도님이 뭘 할 수 있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본인이 여기 오신 바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밝아졌잖아요. 여러분, 사람 나는 무엇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쓰임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도,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하는 이유도 전 나중에 알았어요. 똑똑하지 않았는데, 나는 1등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나를 쓰셨을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고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나는 힘없어요, 당신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라고 내어놓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일을 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원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순하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고. 그래서 스스로 잘난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예, 잘난 사람들은 잘난 맛에 산대요. 예. 혹 똑똑한 사람들 보면 그들은 자기가 예수보다 더 똑똑한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똑똑한 사람은 100세 살아요? 좀 머리가 IQ 200인 사람은 200세 사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모르죠? 네. 당연하죠.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런데 못난 사람은 압니다. 아,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혹시 똑똑한 사람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예,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별종입니다. 별종. 예수 믿는데 똑똑해. 거기다 돈도 부자야. 근데 잘 나눠줘.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이야, 성경이 없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별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션과 정혜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게릭 병원을 세웠어요. 한 개인이 의사도 아닌데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금해서 열심히 달리게 해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또 다른 어린아이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김장한 우리 어르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장학금을 줬대요. 한 개인이
한 1,000억 정도를 준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 똑똑한 사람들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별종일 것 같은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특징이 있더만요. 똑똑해. 돈도 많아.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나? 라고 했더니 단 한 가지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자기 자랑을 안 해.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내가 튼튼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는 안 해요. 자기 자랑은 안 하고 오직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칭 예수, 자칭 능력자는 다 뭐예요? 짜가. 가짜야, 짜가야. 가짜라고. 스스로 난 있어, 스스로 나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다 거짓 목사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돈을 많이 퍼줘도 그는 가난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사람들은 몸에 예수님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이 몸이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성전. 고린도 전서에 분명히 나와요. 사람이 예수님이 사는 집이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냐면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내어놓는 사람. 하나님 내 집에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하는 사람.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돈 아닙니다. 내 집 아닙니다. 내 삶 아닙니다. 내 인생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능력이 나타나고 내 겁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너가 갖고 있는 것도 내 거.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저 노란 거 화분 보이세요? 앞에 노란 화분 보이죠? 저게 한 세트였는데 하나가 몽땅 죽어버렸어. 그래서 저거를 밖에서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내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제가 저기 막 마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이 화병 너무 이쁘대. 나 달래. 그래서 아니 이 양반 보니까 금가락지가 껴있네. 손에 진주 목걸이가 껴있어. 그럼 잘 산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보고 욕심내서 뭐라면 달라 그래. 달라고. 안 가. 줄 때까지 안 갈 모양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91래. 살 만큼 사셨다. 할머니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 참,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이거 드릴게요. 예, 자꾸 달라 그러시니까 드릴게요. 어떻게? 안 줄 수 없잖아. 그래서 드릴게요. 근데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안 나왔죠? 예.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자, 90쯤 되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베풀어야 돼요? 아니면 걷어들여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베풀어야죠. 순강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응? 90대면 맨날 또 나가면 걷어들여야 되나요? 분명히 무대로 있었는데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금가락지를 꼈고 옷가락지가 옆에 또 붙었대. 팔찌도 있어. 반짝반짝해. 14K 같아. 그런데 그걸 또 들고 가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이 들면 베풉시다. 베풀어야 천국 갑니다. 자기 능력 있어요. 자기 거예요. 모든 것을 주세요. 내 겁니다. 다 내 거예요. 내 거예요. 하는 사람 절대로 못 가요. 천국에. 자,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13장에 넘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 번째 너한테 갈 거야. 너희들한테 갈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가서 앞에 내용을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나를 그렇게 반대를 해,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나를 이렇게 내칠 수 있어 라고 또 원망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라고 달래고 얼르고 다 했어. 그런 다음에 13장에서 뭐라냐면 나 이제 세 번째 너한테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분명히 갈 것을 두세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간다고 얘기해라 라고 전달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됐잖아요, 가겠다고. 자, 그런데 12장 14절을 보니까 가더라도 내가 너네들한테 폐가 되지 않게 할게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참 제가 보기에는 고단수야. 바울은 고단수의 사람이에요. 얼르고 달래고 혼내고 하다가도 한 가지 분명한 복음을 전해요. 내가 너네들한테 가가지고 폐 끼치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부모라고 말해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아프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우리 교회 선화자매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게 연년석이 폐렴이 걸렸다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오늘 선화가 못 나왔나 봐. 근데 그 강아지가 아프다 그러는데 선화가 그 병원에 집어넣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이게 하루에 50만 원씩 들어간대네. 그러니까 걔 가슴이 아픈 소식이 저한테 들렸는데 제가 강아지 아프다는 소식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선화 자매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목사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3장 오실까요? 13장은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갔어? 마지막에 봅시다. 마지막쯤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갈 때 폐를 끼치지 않을게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장 14절이네요.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너희한테 가기를 준비했다. 그런데 너희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재물이 아니야. 오직 너희야. 너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건져내고 싶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는 거란다.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너한테 다시 갈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3층 천에 갔다 온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또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난 지식이 높아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나 너네들 부모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녀와 같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힘들 때는 같이 아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정해라.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시험해라. 그래서 이 믿음을 날마다 세워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은 스스로 맨날 점검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점검할 때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한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합시다. 그리고 자랑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물 흘러가는 대로 내둡시다. 그리고 열심히 삽시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줄 믿고 스스로 포기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약한 자들한테 강함을 선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 오늘 메시지와 같은 내용을 주셨습니다. 순하지만 강한 삶. 그래서 모든 이들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이 들어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힘이 없지만 그래도 이 재능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입술 벌려 전도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손잡아준 그가 우리 교회를 향해 나올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울처럼 그들한테 다가서지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